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너희는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축복에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는 아닌데 정말 자기는 예수 믿는 마누라 때문에 돌아버리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낮과 밤이 없이 잔소리를 해댄대요. 그래서 자기는 술집 여자가 제일 좋대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특허낼 만한 일이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쟁쟁그리는 쫀쫀한 것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완전 스타일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삶의 스타일이 안 바꿔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벌 사람이 되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면 돼요. 자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돈 벌 사람이 돼버리면 된다니까. 체질 자체가 부자 체질이 아니고 성공 체질이 아닌데 그 사람이 돈을 벌면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면, 그리스도를 놓치면 영적으로 바로 즉각 마귀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는 다른 거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게 마귀의 노예예요. 그 마음은 자꾸 나 하나, 몸뚱아리 하나를 의지하는 것.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우리인데 자꾸 나를 믿어요, 나를. 그러니까 갈등이 오고 뭔가 의심이 생기고.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이미 이 몸은 다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많냔 말이죠.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두 마음은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찾아온 이 문제를 밟으라고 안 합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만 여러분 안에 있는 행악자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원한 맺은 것 과거의 상처로, 실패의 자리에서 늘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앞으로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런 두려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행악자가 속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와 두려움 갖게 되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를 못 누리고 자꾸만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물질과 현실에 자꾸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출세해보고 싶어서 변신하는 노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 성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된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자신에게 멸시를 해요. 무가치한 인생을 자꾸 살려고 바둥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완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육신 생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보지 못한 채.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꾸 현실에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 말에 자꾸만 상처를 입고 사람 말에 시달려요. 그게 정신병자예요. 근데 다윗은 사람 말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사울은 정신병이 들어서 스스로 자결해 죽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에 자꾸 시달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헛소리, 잡소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말은 절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자꾸 힘 빠지게 하는 것, 갈등하게 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절망을 주는 것, 염려를 주는 것.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심지어 자기 인생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인자가 계시니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기를 뛰어넘는 신앙. 이게 믿음이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막 해픈 남자가 되고 해픈 여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를 끝낸다 이 말이에요. 정말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정복해야 돼요. 제일 정복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이놈은 내 속에서 끝냈다 그러는데 너 지금 현실을 봐라. 사람들이 지금 너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다 헛소리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완전 해방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들을 보라니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이질 않았어요. 구렁텅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에 있는 사람한테 노예로 팔고 있는데도 반응을 보이질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내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다. 이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염려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형통함이. 응답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옥소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인본주의 하나 했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장관이 요셉을 잃어버렸더라.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생각을 싫어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을 뿐 아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믿고 2009년도를 완전 장악하라니까요. 누리면서 성공하는 자가 나요. 시달리면서 성공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억지지. 여러분 12살 나이에 이삭이라는 어린 생명이 생명을 끊어야 되는 시간표가 다가온 거예요. 12살의 나이에 단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구나. 이런 엄청난 위기와 극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삭이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대로 칼을 잡고요. 사정없이 찍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이 이삭이 바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본 이후부터 하나님은 1년에 100년 먹을 축복을 주시고 샘의 근원을 찾을 뿐 아니라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이 건들지 못할 뿐 아니라 대적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누림 속에서 형통함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누림 속에서 재벌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서 3천만 원을 벌어버리면요. 얼마나 두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하게 되면 갈등이 없어요. 유일성이라. 그래서 야곱도 딸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때 그 위기 앞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다. 항상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요. 여러분 민족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민족주의는. 그래서 모든 민족 글로벌 시대 속에서 세계복음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정말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순식간에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율법과 앉아있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도 율법 가서 딱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다니까.
성경의 기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이미 죄의 싹은 이미 여러분은 사망이었다니까요. 사망인 여러분을 그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사망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비아냥거릴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율법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복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여러분이 죽어도 못 지켜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핵심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인간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시고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이든지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지금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지금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의 육신은 사단에게 되어준 바 되었고 이미 여러분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세상 풍속으로 따라다니게 돼 있어. 따라다니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멸망의 늪속으로 끌어들어가는 자에게 속지 말고 밟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고 그랬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게 묶여 있었을 때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끝난다니까. 근데도 자꾸 사람들이요 율법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하지 않고. 아니 여러분은 율법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루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10계명을 잘 외워? 그리스도는 안 부르고? 이상하지 않아요? 10계명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율법에 앉아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율법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정확히 말하면 기구한 운명에 묶여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에게 묶여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못 들어가요. 빛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한 자가 무슨 응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복음을 여러분 누려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의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자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믿으니까 지금 안 된다 된다 막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꾸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기는커녕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에, 나의 죄의식에.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으니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야 돼요. 이 율법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는데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업으로 인해서 네 일평생 끌려다니는 것이요 죄의 대가요, 그게 십자가요, 그게 네 팔자요, 그게 네 사주요, 네가 그게 운명이라 이렇게 전부 다 종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캐톨릭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팔자에 묶인 거예요. 내 팔자, 내 탓이요, 내 운명이요, 내 십자가요, 다 이러고 있다니까. 종교와 이 복음이 구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어떤 미신 사상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 자신에게 점을 치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점 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구설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사주 팔자 완전 운명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재창조의 능력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지구에 있는
있는 돈들이 은행에서 고대하고 있대요. 여러분, 율법 가진 자가 지금 재벌이 되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율법주의자가 권력을 장악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요. 그게 바로 율법이요. 죽이는 건 율법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니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인물들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와 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게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욕먹고 버림받은 자, 핍박받는 자, 왜 복이 있느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런 사건과 이런 어려움,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도대체 왜 내가 가난하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다가 아하! 도대체 인간은 가난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걸 발견해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서부터 시작됐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손에 장악되고 나서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여기서 해방받는 길, 이 가난의 저주에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잡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줄이는 자, 도대체 왜 내가 줄이느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아하! 인간은 바로 기구한 운명에 잡혀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묶여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어 사주 운명에 내가 팔자에 잡혀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줄이는 그날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소유하고 나서부터는 생명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완전 나를 뛰어넘는 누림.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를 뛰어넘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지. 이 육신 덩어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물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잡은 거요. 내 안에 인자가 계시니 나는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무 데나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생 율법에 묶이고 종교에 묶여서 한 번도 그리스도를 누려보지 못하고 맨날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주여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맨날 울다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웃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내 팔자요? 이러는 거나 아이고 내 십자가지 이 지랄은. 십자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과거 현재 운명적 저주와 사망의 문제와 지옥의 권세와 내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를 다 끝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내 몸이 찢어져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요.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다. 나를 죄책감으로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맷때리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저주받고 부러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십자가 바라보고 울잖아 우리는. 주 처와시오. 오긴 뭘 와. 그게 점쟁이요. 그게 귀신문화고.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요.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나의 과거를 따지지도 않겠다라는데 자꾸 지만 과거를 갖고 있어. 네 빽빽한 허다한 구름과 같은 수많은 죄덩어리를 내가 기억할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기억도 안 하겠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그 육을 잡고 있는 사단이가 그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고 상처로 미움으로 원한으로 실패로 죄의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인해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냈다. 우리 산업은 내 인격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됐다.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화 있어요? 배부른 자. 배부른 것 때문에 지가 누군지 정체성을 몰라.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 귀로 들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 지금 이게 배부른 자예요. 그래가지고 돈 좀 있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얻어먹으려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요 3년 이상 룸사롱을 다녔다고 돼 있죠. 거기 성경에. 근데 룸사롱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늘 같이 매일 잔치를 배설했다고 돼 있어. 네, 기생들을 부르다가. 그런데 한마디도 그 배부른 것 때문에 그 얻어먹으려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말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요?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이 친송 듣다가 교만에 빠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데 왜 김석원 목사는 자꾸 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 나는 안 믿고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이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흑암 세력이 내 속에서 어느 날 시간표에 되면 딱 찾아와가지고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진실 같은 이런 대배우가 그렇게 강력하게 서포트를 받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받다가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이길 길이 없어서 나갔다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사람들로부터 친송받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슬처럼 사라져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만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배불러서 화가 있고 친송을 받아서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게 화가 있다. 돈 조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재벌가의 말로를 봐라.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딸에 봉사 다닐 때 중환자실에서요, 그 돈 조금 남겨놓고 죽지를 못해갖고 막 피눈물이 난다니까. 눈에서 매일 하루 종일 호수 꼽고 그래요. 호수도 꼽았는데 눈이 전부 다 터졌어, 이 아내가. 그리고 이 콧구멍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코에서 또 뭐가 나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배부른 문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네가 칭찬을 받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이 돈이 많은 것, 그게 화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을 보고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베드로. 왜 복이 있습니까? 최초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만 하나님이 고백하면 막 기억을 했을 뿐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실 뿐 아니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 최초에 고백한 사람.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을 뿐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힘이 임했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드디어 2장 36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드디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버렸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드디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년 가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온 천하에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받을 이름. 이걸 대법정 앞에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육신 하나 몸뚱아리에 끌려다녔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맛보고 그리스도만 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을 잔다니까. 잠 못 자는 사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고민이 없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면 일단 잠이 오기 시작하죠. 그죠? 메시지 듣다가도 졸고. 왜냐면 영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잠 안 오는 사람 있으면요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딱 틀어놓고 예수사랑교회 메시지 딱 귀에다 꽂고 잡아 누워있어봐. 금방 코 골아요. 그만큼 사단은 이 그리스도를 못 듣게 귀를 막고 생각을 다 막아버렸다니까.
그래서 듣다 보면 드디어 이제는 문제가 풀리면서 이제 귀에다 안고 봐도 등만 되는 자, 내일 일은 염려 마라. 사람의 소리는 헛소리다. 이렇게 드디어 이제 막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드디어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코를 골고 잠을 자. 이래가지고요,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아예 발로 차버려요. 일어나라고. 옛날 같으면 이 겁쟁이가요, 막 부인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텐데 잠을 잔다니까. 그리고는 옥문이 열려서 나가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잠잘 때 전부 다 역사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잠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천사들의 강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후서를 썼잖아요.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다. 염려하는 순간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나를 장악하는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려라. 끝냈다. 이게 비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입힌 바울과 같은 사람 보세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로마까지 드디어 마게도냐 로마까지 진출하잖아요. 그리스도 딱 하나 가지고 핍박을 받는데 저놈은 죄수 중에 괴수요, 저놈은 이단이요, 저놈은 이상한 사람이요, 저놈의 말을 듣지 말고 귀를 막아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딱 하나 붙잡고 세계를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 산업은 망할 길이 없다.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가슴에 담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전 세계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복음 깨달은 것이 복이요, 가진 것 때문에 복음 모르는 것이 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못 누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결론으로 마지막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이 들지도 않고요, 남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마세요. 제발 남의 말을 듣지 말래.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은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 땅에는 모든 인간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의 흑암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은.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존재가 숨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생각들이에요. 떠나게 하는 말들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에 묶여있는 상태 속에서 자꾸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그래서 가인도 실패하고 아벨도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갖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유리방황하면서 완전 혼합 종교 속에 묶여있는 게 네피림이요, 그게 종교요, 그게 미신문화고, 이게 귀신에게 전부 다 장악된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큰 교회를 지어놓고 아니면 큰 절간회를 지어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진리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절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 그래서 인간이 전부 다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 탁 잡혀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를 다니고 절간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단 소나기에 묶인 부분이 부러지는 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와 사단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상들을 자꾸 사로잡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압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때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구상의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라.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면 경쟁자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사실적인 양심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면 인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거 인정되어지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기를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영적인 지식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